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죠. 시몬아 시몬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사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밀가부르듯, 밀을 바람에 이렇게 까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밀만 남고 그 나머지 찌꺼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또 이렇게 밀을 까부르는 것을 또 너무 높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농부가 실수를 하면 알곡까지 쭉정이와 같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곡이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쭉정이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밀 까부르듯이라는 말은 이게 채를 흔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시험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많이 흔들듯이 이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믿음을 흔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불렀지만 지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불렀지만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였다, 이 말은 실족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못을 돌이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실수, 무슨 잘못을 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주와 함께 오게 가든지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뜬금없이 자신을 과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한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자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호언장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너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 까불지 말고 네 믿음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 예수님 죽으면 나는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챙기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함께 또 나눌 말씀이지만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미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밑에서 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또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도 못했고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의 실체가 있고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명단에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껴놓고 좀 쉬운 사람부터 넘어뜨려야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사탄이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탄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는 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다 너도. 그리고 너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베드로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있었죠.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과시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제자들에게도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막 자신 있게 헌신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어떨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코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이 포장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이 시험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는 절대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를 무슨 창피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예고를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다시 베드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자신이 그냥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자신은 있지만 내 자신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어떨 때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이름,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스승을 부인하게 될 그런 시몬,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2번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훈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나한테 불리한 말씀이든지, 너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든지,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을 뭐 말씀을 막 시험 들게 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니까 뭐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집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 막 싸우면서 막 나를 무너뜨립니까? 그 뒷배경에는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제자들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한 사람만 붙잡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사탄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원인의 제공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사탄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패할 때, 신앙적인 실패를 할 때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예리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것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씀하면 기도하면 그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당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의 등을 돌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그리고 신앙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옛날에 행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몇 번 빠지고, 그리고 그나마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며칠간 이렇게 중단됐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훅 다가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연약할 때는 그 시험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넘어집니다. 그냥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요즘 눈이 엄청 왔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지만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씨가 따뜻하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막 공격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상태를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탱하고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 결국은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대단한 무슨 직분이 있고 엄청난 무슨 자격증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반항하고 막 자기가 더 기고만장하고 호언장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게 아름답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막 이치를 따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없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집에 가서 또 직장생활 할 때, 또 자녀들 대할 때, 가족 간에 만날 때, 어떤 사람과 또 환경을 대할 때 정말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마귀 사탄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사탄 마귀의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에는 호언장담이 없고 모두가 겸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